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창은 그들이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식,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 그리고 역사적인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창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서로가 다릅니다. 얻은 경험도 서로 틀립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10사람, 100사람 모두가 자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 성경입니다. 개정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 12장 그 앞에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로 작정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그 누구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하늘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한 장막에 거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입니다. 돈이 없어서 장막에 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하란 사람은 2층 벽돌집을 짓고 살았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산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는 벽돌집 짓고 잘 살지 않고 장막에서 거류민으로 살았다 말씀합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류하면서 산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땅에 사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본향이라고 생각했으면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았다. 그래서 16절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더 좋은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넘어 하늘나라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습니다. 다윗 왕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엄쪽 골짜기 가도 겁이 없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 살면서 결론으로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시지만은 그것으로 세상에 나는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권자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 하늘나라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만을 목표로 하고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정의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재림하신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는데 재림이 이해가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났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부활했다, 세상 누가 믿겠습니까? 다시 오신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세상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삶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살면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하면은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1950년대 말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를 발간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전도지를 보면은 잘생긴 박군의 얼굴을 큼직하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박군의 마음을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박군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박군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은 박군의 마음 속에는 쥐, 개구리, 뱀, 고슴도치, 두더지, 바퀴벌레 등등 온갖 흉측한 짐승들이 박군 마음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군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이런 박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때 박군의 마음속에 지옥을 형성하고 있던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짝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고개를 전부 바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박군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세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죄악이, 악한 생각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런 나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면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도 천국을 형성하고 행복하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의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우리가 가는 아버지 집, 천국, 장소가 있는 하늘나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보장하는 것만 아니라 나와 같이 아버지 집에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이 강도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간 그곳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아버지 집, 천국 아닙니다.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땅에 남고 영혼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음부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 파라다이스에 갔다 말씀하고 있고 부자 나사로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아버지 집 천국은 사람의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완전하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창조주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안다.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모름이 없이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나도 완전히 다 알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수준에 올라가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덤에 있는 우리 육신과 낙원에 있는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해서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것이 같은 수준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나깨나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최고로 기다리고 학수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나고 50년대 60년에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예수 재림에 관한 찬송이었어요.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전쟁 뒤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들이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살기가 편하니까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다 부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다 다시 살아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사람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도 부활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고대하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다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부활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고 악을 행하는 자,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명교회 성도 모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서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사느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것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자 되는 우리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 공로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다, 이런 사실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은 고난도 너희도 같이 받아야 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는 고난이라는 여기 군데군데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살았는데 육신으로 사는 동안 어땠느냐? 장막에 살면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고생하면서 잠깐 산다.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 그래서 거류민, 외국인, 나그네 삶을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할 거처를 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더 믿음이 확실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고 더 뜨겁게 더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오신 분들입니다. 공자와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왔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공자의 생애, 석가모니의 생애, 그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500년 전 뒤에 왔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공자, 석가모니에 관한 기록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과학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자와 석가모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도 이런 걸 생각했어요. 내 머리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해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공감된다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다 믿어지고 다 공감되면 예수님이나 내나 같은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세계는 좁고 험한 길이지만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내가 가장 솔직할 수 있고 조금도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세상에는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시간의 7분의 1을 물질의 10분의 1을 들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보다 더 험하고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 닥치지만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곳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8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욕먹고 나 때문에 억울한 말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뉴질랜드 땅에서 신령하고 든든하고 거룩하게 서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세례식과 성찬예식이 베풀어지고 믿는 자가 날로 더해가는 그런 은혜롭고 신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치단결 한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의 땅 뉴질랜드에 와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을 것,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날마다 우리 광명교회가 은혜롭고 신령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